오늘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은금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뭐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그 돈 때문에 그냥 아주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우리를 쫓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지 되는 거지 내가 막 끌어잡아 당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요, 결정적일 때는 배신을 때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리 있게 할 것 같죠? 결정적일 때는 뒤돌아서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배반하고 갔을지라도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갖다가 돌이키는 분이에요.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들의 생각은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야곱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요, 사도행전 3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요,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늘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메고 와가지고는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뉘어지면은 영업이 끝나면 이제 다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맨날 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쳐다보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쳐다봤냐? 뭔가 구걸해서 얻을 것이 있는가? 동전 한 입이라도 뭐 떨어뜨려주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가? 그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붙잡아 일으키니까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요, 임종을 앞뒀는데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직자라고 해서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지요. 일평생 믿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가까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집을 짓더라도요, 주초를 단단하게 딱 놓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확신을 딱 갖고 그 다음에 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흔들리지 않고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떨 땐 출장 가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떠나지 아니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면요, 두 가지를 줘보면 알아요. 한 가지는요, 돈을 줘보면 알아요. 돈을 딱 줘보면은요, 돈이 많이 생기면 벌써 믿음이 벌써 시들시들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벌써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틀려져요. 믿음의 맛이 가고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일거리를 줘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은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도요, 나라에도 있잖아요. 4대 의무가 있듯이. 그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이 일거리를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갖다가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요,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그 말씀이 그 안진뱅이에게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갖다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눈에 보여요? 믿음의 눈이 안 보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을 보면은요, 믿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느껴져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갖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요, 이 안진뱅이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딱 보여주니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그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의 영혼의 문제가 치료가 되는 거고, 나의 질병의 문제가 치료가 되는 거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한 사람만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요,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고, 그 안진뱅이 맨날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대. 진짜로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요, 그 사람 맞거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요,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의 권세를 갖고 누구 이름으로 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가뒀지만은 또 풀어줄 수밖에 없고요, 이들을 위협했지만은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가두고 죽이고 한다면은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협박을 해서 풀어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 협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한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때 상황은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갖고 말하게 됐던 거예요. 죽음을 갖다가 넘어서는 겁니다. 죽음의 위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협이 있고 아무리 억압이 있고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굴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너희들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풀어주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나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나이가 40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40년을 앉아서 지낸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40년의 안진뱅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귀신이 쫓아나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런 능력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찬송가 91장에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왜 설교하면서 찬송을 많이 하냐? 오늘 준비 찬양이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느냐?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위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는요 4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요 날개 하나로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함께 2 날개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요 보세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무슨 장로직 분이다 권사직 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요 직분을 가져도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딱 보여.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요 직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신앙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으로, 문제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형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지어주시고 다 이겨나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을 것 같아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그래요. 이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여기서 예배드려요. 또 다음 주에 일로 나오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예배 안 드리나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전하는 대로. 그렇죠? 여기도 급하게 비워줘야 되고 막 또 가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그냥 딱 우리에게 맞는 거를 준비해 두셔가지고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바 되어서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참 멋진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로 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매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풀려져 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이 예레미야가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욕과 치욕거리가 됩니다. 나에게 침을 받습니다. 나를 때립니다. 나를 윽박지릅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어요. 백성들이요, 나를 너무 핍박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안전하니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드러 맞으면서 또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요, 이 예레미야는 가마떼기에 둘둘 말려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네, 여기서 의도 터지고 저기서 의도 터지고 요거도 먹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매이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윽박지르지요.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들이 너희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서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갖고 무조건 직진이거든요. 좌회전 우회전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무조건 직진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중국이 교회를 폐쇄했지요. 폐쇄할 때에 기독교인이 3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982년도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냐? 6천만 명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복음은요, 사람이 제재한다고 제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거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예수의 권능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